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고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 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로 되어져 있는 새 번역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받아가며 거기서 야곱을 찾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가운데서 아메리카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권하였다는 것과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바다바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거기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롯의 부인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6절부터 7절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8절까지도 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가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죠. 뭐 때문에 열받아 있죠? 복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의 것 원래 자기 건데 그게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 그 야곱한테 그것도 어떻게 속여서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속여서 자기 것을 동생이 갈취해 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받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언제?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여서 자기의 것을 다시 자기가 이렇게 돌려받으려고 쟁취하려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누가 알았죠? 리브가가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날 내 이 두 아들을 다 잃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좀 살려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핑계 삼아. 그죠? 근데 원래 그건 핑계 아닙니다. 야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부분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역사 속에서는 안 드러나잖아요. 이삭하고 리브가한테서 그게 지금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이면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신부감 찾아야 되겠다라는 명목으로 바다나로 보내는데 그걸 또 누가 들어요 또? 이 집안 듣다 웃겨.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냥 어디서 엿듣고 또 어디서 엿듣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인간적 방법을 또 동원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 본문을 누가 들었어요? 에서가 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누구죠? 야곱을 죽이지 않아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면 혹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지 않을까. 요런 생각, 인간적 생각이 또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딱 보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거 되찾으려고 하는 그냥 수단과 방법들의 계속 연속인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뺏어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적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계속 연속.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보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누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요. 그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깡그리 다 무시한 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내가 얻어내는 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지난 시간에 그런 거 한번 배웠잖아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실질적인 걸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그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었어요? 화나 있고, 분노하고, 이런 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걸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예, 화난 상태, 예, 분노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나고 분노한다라는 것은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나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 인간적 감정의 대립에서의 그 나쁜 걸로 보지 마시고 분노와 화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그 마음을 못 알아먹게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라 그랬었어요. 예. 내가 진짜 알아야 될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게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악한 거겠죠. 맞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전 지식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녹색 글자 있습니다. 저기 밑에 동그라미 점 3개 찍혀 있는 거. 일단 뭐 이거를 아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햇사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햇은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죠? 햇사람이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는 자기네 나라에 뭐가 있을 거니까 신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이쪽 신이 더 세네. 그죠? 이쪽 신이 더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국적을 버리는 거야. 국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는 그 나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햇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누가? 에서가 누구를? 햇사람의 딸로 아내를 맞이했죠. 그래서 가정에 뭐가?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불편해지잖아요. 당연하겠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죠? 근데 하나님 또 안 믿네? 그러니까 두 집안에 쉽게 그냥 생각하면 두 집안에 종교가 두 개야.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절간을 다녀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자, 다음에 가나안 사람은요 우상숭배자라 그랬었죠. 우상숭배 왜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다른 신을 섬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다시 정리해드리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요. 됐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왕의 보호와 지키심 속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자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하는 거야. 비나이다가 뭐예요? 신을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을 만들어. 오늘 성민 집사님이 아주 기도 멋있게 잘해주셨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줄여! 막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딱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생겼죠. 이게 그럼 하나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뭐 어떻게 해? 섬기죠. 내가 섬기죠.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이런 거 하면 좋아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 그럼 그때 그걸 비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한 만큼 내가 원하는 거 줘. 예. 그러니까 신하고 나하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천박한 거야. 그게 천박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누가 상인들이 대접받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천한 사람들. 상인들이 신분이 높지 않았었다니까요. 가나안이라는 곳 자체가 천한이에요. 그거의 어원은 뭐냐면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에 무릎을 꿇은 상태.
가나안을 하나님 안 믿었었잖아요. 맞죠? 가나안은요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그 바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다니까. 그리고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바알한테 계속 거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이런 거 주시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가나안은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소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마다 기우제 드려야지. 그죠? 때마다 신이 좋아하는 거 갖다 맞춰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나안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 니들의 실체가 이랬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 요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나안 됐죠? 네. 가나안 사람 됐어요? 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는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계속 신한테 뭘 해야 돼? 신은 얼굴 달래야 돼요. 자, 밧단 아람 뭐라고 그랬었어요? 높은 곳의 성이죠? 밧단, 높은 곳의 아람, 성이에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탑과 예루살렘이에요. 바벨탑과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보자. 그죠? 우리 하나님 알아보자. 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나님 알아보자. 그거란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 싫어한다가 이게 라예요. 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가 뭐냐면 나쁜, 악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악 구조 속에서의 그 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가나안 쪽 설명드렸죠. 그게 악한 거란 거예요.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그게 악한 거야. 그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여자가 들어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은혜 없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집안이.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알았다니까요. 누가? 에서가 가정이 실질적으로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 가정 불화 때문에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8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자들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어떤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에 기준이 내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내 이익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뭐 선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뭐 악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악한 거라고. 그게 악한 거라고요. 그게. 되셨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죠. 가나안이 지금 뭐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내가 선이라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내가 열심히 뭐해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네. 그게 나쁜 거야. 그게 악이야. 그렇게 살면 그게 죄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죄인이라 그래요. 단순히 그냥 호쟁이들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진이가 저희 어렸을 때 저 맨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 흑형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진이가 멀쩡한 한국 사람 놔두고 흑형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그 선입견 그게 이제 내 가족의 일원으로 돼야 될 상황을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못 모르는 애들은 또 그런다니까. 사랑에는 국경도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본문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자, 정리되셨죠? 그 8절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메시지는 뭐다? 하나님이
악이다고 하는 게 죄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를. 자, 이제 9절입니다. 이미 뭐였대요? 결혼할 아내가 있답니다. 끝난 거야 이미. 이미 끝났어. 결혼 얘기 나오면 하여튼 이 개념이 팍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만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되셨죠? 이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쪼갰죠? 남자와 여자로 쪼갰어요. 하나의 사람을 둘로 쪼갰다니까요. 둘로 쪼갰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어도 이게 둘이 아니야. 하나, 둘이라고 하지 않아요. 듀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짝인 거야. 짝. 여러분 이렇게 신발 이거 하나를 그냥 이거 신발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맞죠? 그럼 뭐 두 쪽이 다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두 쪽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 기능을 하면 그게 사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남자 사람 아니에요. 여자 사람 아니에요. 얘네가 뭐가 돼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누구는? 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싫어하죠? 맞죠? 싫어한다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안 된 거야. 이게 안 됐어. 근데 이미 한 몸이 됐어. 한 사람이 됐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내가 어떤 사람, 원래 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자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왜? 이 에서를 규정하는 게 그 아내니까. 근데 이 아내를 누가 안 받아들여요? 이삭이. 그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가 안 받아들여. 그럼 얘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렇게 가는 거라고요. 요렇게. 근데 에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 예.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또?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여기다 또 이렇게 더하려고 하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짓을 하나 숨기기 위해서 뭐래요? 또 거짓말을 하죠? 맞죠?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 이미 내가 규정이 됐어. 이 여자로, 이 아내로 이미 내가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네. 그럼 여기를 잘해야든가. 여기서 아내를 또 얻잖아.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또 얻는다니까요. 그럼 이 아내를 잘 얻든가. 그죠? 이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데 이 아내는 더 과간이네. 보세요 이제.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또 아내들이야.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미 에서는 그러하다라고 규정이 됐어요. 규정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뭡니까? 샤마엘이라고 해가지고 샤마가 듣다예요. 듣다. 엘은 엘로힘의 약자죠. 샤마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스마엘이 누구니까요? 이삭의 형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삼촌이 되는 건가? 사촌. 삼촌 아니에요? 삼촌? 그리고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냥.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삼촌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그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집약체가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을 딱 낳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하나님 이거 맞죠?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더딘 것 같은 거죠. 근데 나는 빨리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뭐 비나이다 한다니까.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집약체가 뭐예요? 이스마엘. 그거의 집약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의 집약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놓고 뭐래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맞죠? 라고 들이내미는 거야. 이거 맞죠?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착했죠? 착하죠? 이렇게 딱 내놓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실까요? 죄. 우리가 내놓는 그 모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죄야, 죄. 쓸모없는. 네, 그렇죠. 쓸모없는 거죠. 뭐. 예, 쓸모없는 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똥. 신약으로 가면 똥이라 그래요. 배설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한다니까요. 예, 똥 치워라 라고 하는 거죠. 너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스마엘에게서 뭐예요? 아내를 얻네.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에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럼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물어야지. 그렇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서 이런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 때문에 지금 아버지 심기가 불편하시고 가정이 좀 이렇게 이 불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내는 어떠한 아내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으로 아내를 맡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 정상인 거죠. 네.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 안 물어. 아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야 이러이러한 여자로 아내 삼아라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삭이 원하는 아내는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들었죠? 네. 들었다니까 누가? 이 에서가 들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어머니대로 가는 거죠? 왜 어머니대로 가는 거예요? 짙은 네, 지 뜻대로. 그럼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와보자.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말씀을 아주 들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날 거야.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꼭 차선책으로 다른 걸 해. 아 그래요 우리가 뒷담 웃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드러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꼭 말씀을 듣고 뭐래요? 이삭 야리꾸리한 찬을 얻습니다. 그래놓고 그걸로 뭐래요? 대체를 해. 그래놓고 항상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됐어. 이스마엘 하는 거야. 이거죠? 라고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치워버려. 똥.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건 하지 말자고. 그건 하지 마시게요. 자 이제 본문에 더 가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뭐예요? 아 이름이 마할랏이네. 마할랏의 이름이 뜻이 병듦입니다. 건강한 것도 아니야. 건강한 것도. 병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 또 이렇게 진짜 병들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병들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러겠죠. 싹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여- 전혀. 지금 그 이스마엘 인간들이 내놓는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한테 뭐예요? 마할랏이라니까요.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야. 건강하지 않다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할랏은 누구라 그래요?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바요시 열매가 풍성하다거든요. 자,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세요. 이스마엘 있죠? 그럼 이건 뭐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내놓는 그 모든 것의 총합이죠. 총합.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나이다.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이스마엘. 그래놓고 뭐예요? 이거 맞죠? 이러면 이스마엘.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마할렛. 마할렛이 나옵니다. 마할렛의 뜻이 뭐예요? 병동이네. 그럼 뭐란 얘기죠? 얘가 나왔으니까. 그래? 또 비나이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죠? 근데 이 마할렛은 누구의 누이라 그래요? 느바요. 느바요의 누이라고 합니다. 이 느바요는 또 이 뜻이 뭐예요? 열매가 풍성함. 열매가 풍성함이에요. 그럼 뭐란 뜻이에요? 겁나해. 끝도 없이 계속 내놔 하나님한테. 계속 그 병든 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그걸 계속 내놓네. 계속 내놔요. 근데 얘네가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손녀. 아브라함의 손녀라 그러죠? 맞죠? 그럼 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셔. 그럼 그거 뭡니까?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본문은 다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에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에서와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신약에 또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탕자 비유에서의 큰 아들이죠. 그런데 그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죠. 누가 돌아왔으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왜 이거를 매칭을 시키냐면 원래 아버지께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 거를 뺏어가네. 그죠? 그럼 가버렸어. 그죠? 가버렸다니까. 예.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에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지금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몸으로 돌아왔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큰 아들은 뭐나요? 똑같네요. 에서도 화났죠. 누구한테? 야곱한테 화났잖아요. 집으로 화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노가 내 거를 아니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이건 지금 하나님의 관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알아먹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거. 그게 화났다라는 거라니까요. 네. 이거 이해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화가 났다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떠한 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맞죠? 집으로 들어가야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또 친히 나오셨 또 아버지가.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하니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뭐였어요? 섬겼다니까요? 아버지를 섬겼죠?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니까요? 왜 섬겼어요? 계속 보세요. 왜 섬겼는지 보세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좀 그렇게 놀고 싶어요.
나도 좀 그렇게 아버지 거 받고 싶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래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께 다 자기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몰라먹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화죠. 화의 내용이 뭐예요? 동생이 지금 가져갔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어.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 건데 자기가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에서하고 야곱하고 사건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운 기쁨과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집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 여기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말을 모르고 있죠? 네. 누구하고 똑같이. 에서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들었다니까요. 들었어. 그런데도 자꾸 이스마엘 찾아. 건강하지 않은 걸 계속 하고 있어. 누가? 이 큰아들이 어떻게? 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계속 내놔.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부정되고 있다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 파란색 글자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복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죠? 하나님의 복은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건 에서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려지는 거죠? 그 아내로. 그래서 자꾸 복하고 아내 얻는 거하고 이렇게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 뭐를 내 짝을 만나서 뭐가 되면 이렇게 남자고 여자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 되면 그때 이제 뭐가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나고 이게 난 거야. 예. 근데 지금 에서는 뭐예요? 아내가 있는데도 또 아내를 얻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자기가 몰라. 자기가 누군지. 큰아들, 마치 누구처럼? 집 바깥에 있는 큰아들처럼. 모르는 거야. 몰라.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한테 복 못 받습니다. 그죠? 못 받아. 하나님의 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자기 부정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 부정이 뭐니까요. 만약에 에서가 이 상황 속에서 에서가 복을 받으려면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미 자기가 자기 아내를 얻었잖아요. 맞죠? 이걸 통하여서 자기 실체를 알면 돼. 그렇지.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에서가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안 봐. 그리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고 있네. 찌질이처럼. 아니, 저희가 맞은 거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복을 안 준다고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아내 탓을 하고 있네. 아내 탓을? 이거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또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만 문제가 아닌 거야. 되셨죠? 네. 남 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나중에 가보면은요. 또 안에 또 넣어. 32장인가 36장에 또 넣는다니까요. 그렇게. 네? 계속. 문제는 자기야 자기. 문제는. 자기 부정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미 아내가 있으니까 이 아내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부정을.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솔직히 집안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으니까. 나름 효자라니까요. 네. 그죠? 그럼 얘는 부모님한테 하는 게 없어. 악한 일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잖아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못하지. 문화가 다른데, 신앙관이 다른데. 인간적인 거 말고요. 뭐 며느리가 막 뒤에서 시어머니 막 까대고 그런 거 말고. 얘는 착한 애야. 착하니까. 근데 다만 뭐가 달라요? 신앙관이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니까 거기서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에서는 자기 부정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잘하고 있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얘가 하는 거죠. 그렇지. 왜? 에서는 자기 아내로 자기가 지금 규정됐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얘가 하고 있는 것들 툭툭툭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뭐 나올 거야 항목으로. 그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야 돼. 이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이거 금요일날 했는데 어려우셨어요? 아유, 방금 한 거 어려우셨어요? 안 어렵지. 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이해는 되는데 없애지 자, 못하고. 요것만 잘하고 금요일날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요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서가 복을 받으려면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네. 왜? 자기 부정을 해야 아버지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근본을 알고 그거를 버리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의 사라짐, 없어짐은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거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십자가만 믿는다고 내 자기 부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요 아내로 알죠? 맞지 않아요? 요 아내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의 삶의 그 어떤 걸로 막 나올 거야.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것도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그때 이제 뭐가 와요? 그럼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고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그럼 뭐가 없어져? 죄인이 없어지는 거지. 죄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런 것들 안 하겠죠. 그렇지. 죄인이었을 때 한 거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계속 내가 하고 있네? 그럼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네. 뭐 아내를 두드러 패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뭘 하든지 이걸 없애는 거야.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얘가 또 바뀌겠죠. 그거 안 하고. 자기 부정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가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바뀌면서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또 규정이 되겠지 새롭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없겠네? 그럼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원래는. 그래도 지금 에서가 선택한 건 뭐예요? 자기 부정을 안 하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자기는 효도하니까. 아버지가 날 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내 대신에 또 다른 아내를 계속 맞아들이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이스마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자,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코 타인이나 여기 타인이나 자기 아내나 또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둬서는 안 돼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둔다? 다른 아내를 구했잖아요. 요걸로 자꾸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목 주세요. 내 복 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네,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자꾸 남의 탓해. 자꾸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면서 나 이거 했으니까 얘 때문이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복 주시오.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복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 못 받아.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 되셨죠? 결코 타인이나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 뭐 받기 위해서는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은요. 첫째,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야지. 그죠?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자기 부정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래 자기 부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자기 부정을 해요. 예. 그리고 결코 남 탓하지 마시고 결코 내가 한 행위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자꾸 하나님한테 내밀면 안 돼요. 그럼 그때 그걸 이제 우상숭배, 은혜를 모르는 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건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솔직히 내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인균아,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니? 그죠? 바로 이거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떻죠? 듣기 싫어. 그죠? 예. 남이 내 얘기하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좋아해. 또 칭찬하는 거 굉장히 더 좋아해. 아니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될 땐 칭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거를 칭찬하는 것이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들을 잘 들으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교회는 이런 것에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그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것도 아니고 상처받으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이렇게 꽁꽁 싸맬 필요도 없어요. 꽁꽁 못 받습니다. 네.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중에 그 어떠한 한 기관 이 교회만큼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되셨죠? 그런데 제발 이러지 마시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가 됐지 저걸 그런 건 마시고 다 같이 교회 안에 복을 받기 위해 솔직히 뭐 교회 복 받으러 다니는 거지 뭐 저주 받으러 다닙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우리 복 받읍시다. 서로가 복 받는 통로가 됩시다. 서로 복 받으면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